평안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고자 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메시지에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일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이 빛을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 귀한 여정을 계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빛을 나누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7장의 말씀으로 우리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날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의 육신은 연약하여 늘 주님의 강인하심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거짓된 믿음의 확신에 속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믿음의 견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제 입술을 주장하시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밝혀 주시옵소서. 오늘 밤 우리 삶의 중요한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참된 믿음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로 믿고 있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익숙한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따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것은 큰 축복이지만 때로는 이것이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 없이 그저 습관으로 남게 될 위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은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중생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생의 역사야말로 그보다 더 경이로운 하나님의 능력의 발현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라는 혼돈의 덩어리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재창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1차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거이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없는 복음이 선포되거나 그 복음을 안다고 주장하면서도 아무런 능력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의심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 밤 저는 수백 명의 얼굴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중 어떤 얼굴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변화되어 천국에서 영혼을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혹은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설교자로서 느끼는 무거운 책임감입니다.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것은 설교자에게 위험한 일입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제가 했던 모든 말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설교자가 진리를 전한다면 그것은 듣는 여러분에게 더 큰 책임감을 부여합니다. 여러분은 듣게 된 진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진리를 전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그 진리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남게 될 것입니다. 설교자 앞에는 언제나 삶과 죽음, 천국과 지옥,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고통이 놓여 있습니다. 참으로 무거운 짐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구절을 수없이 읽다 보면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향해 가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이 무뎌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 일부도 그 행렬에 속해 멸망을 향해 걸어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 끔찍한 생각입니다. 그 멸망이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는 파멸이라면 더욱 끔찍합니다. 이것은 매우 엄숙한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 어떤 분들은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는 가진 것이 부족해서 슬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영원한 파멸에서 건짐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길에 있는 다른 분들은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언젠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날이 두렵지 않아. 하나님께 따끔하게 한마디 해줄 거야.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용광로 앞에 작은 밀랍 인형처럼 그분 앞에서 녹아내릴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 그 안에는 당신이 잃어버린 모든 것에 대한 상실감이 담겨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사람을 보며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했는데 라며 슬퍼합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잠시 머물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시인도 묘사하지 못했고 성경에서조차 그 묘사가 제한된 영광과 기쁨과 아름다움을 영원히 누리지 못하게 된다면 그 상실감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귀로도 듣지 못했고 눈으로도 보지 못한 세상입니다. 지옥은 상실이며 많은 이들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문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결단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이 모든 표현은 올바르게 정의된다면 맞을 수 있습니다.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바로 예수님이시며 우리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그분을 통해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분께 달려가야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표현을 더 선호합니다. 예수님께 달려가라는 말 대신 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께 당신 자신을 온전히 내던질 수 있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길이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문제를 두고 씨름해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며 잘못된 길로 빠졌습니다. 예수라는 문을 통과한 다음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한 길을 걸어야만 해.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문 밖으로 다시 쫓겨날 거야.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른 수많은 성경 구절과 모순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그 사실에 대한 증거입니다. 당신이 문을 통과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당신이 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문을 통과하고 길을 걷는 두 가지를 합쳐서 스스로를 구원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문을 통과했다는 증거는 바로 내가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그 길을 걷고 있지 않다면 내가 문을 통과했다는 증거는 거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 없는 완벽함을 말하는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내가 문을 통과했다는 증거는 내가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 따르면
내가 그 길에서 벗어날 때 나에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은 내가 길에서 벗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때로는 상처투성이가 되더라도 나를 다시 그 길 위에 올려놓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의 결과입니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 즉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완벽하진 않더라도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고 우리 삶에 깊이 관여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일관성 있게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본성과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 뒤편에 큰 돼지가 한 마리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쪽에는 돼지에게 줄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고 다른 쪽에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요리가 차려져 있습니다. 돼지를 풀어주면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달려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돼지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돼지는 그 안에서 기쁨을 느끼며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손가락을 튕겨 그 돼지를 순식간에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즉시 그 통에서 머리를 뺄 것입니다. 왜일까요? 사람의 본성으로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물론 그는 오랫동안 그 통에 익숙했기 때문에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그곳에 머리를 박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 해도 그는 그것이 잘못된 일임을 알고 있으며 한 입 가득 물었다가도 다시 토해내고는 더 큰 수치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는 방금 여러분과 여러분의 회심에 대해 묘사했습니다. 만약 나는 그렇지 않은데 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아직 회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도덕적으로 돼지와 같은 것을 탐닉하는 본성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회개와 믿음을 낳은 그 중생의 역사는 죄에 대해 전혀 다른 관계를 맺는 새로운 본성을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른 관점에서 봅시다. 어떤 사람이 문을 통해 들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그 길을 걸을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그의 새로운 본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그의 아버지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늦은 밤 어두운 유흥가에서 여러분의 15살짜리 딸이 불량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차를 세우고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이에게 화를 내지 않을 겁니다. 저는 누구에게 화가 날까요? 바로 당신,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되어서 당신의 딸이 저런 곳에 있도록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치 자신의 자녀들을 징계하지 않고 쫓아가지도 않고 내버려두는 무책임한 아버지처럼 묘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제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길을 느껴왔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 또한 그 손길을 느껴봤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미워했다는 말은 정말로 미워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두 사람의 삶을 살펴보면 분명해집니다. 에서는 부유하고 강력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에서에게 미움을 보이셨을까요?
반대로 야곱을 봅시다.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그분은 야곱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분은 야곱의 평생에 걸쳐 그를 거의 죽을 만큼 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자기 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반면 에서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에서가 자기 멋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징계하시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신다는 가장 큰 증거 중 하나입니다. 에스겔 36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할 것이며 평생에 걸쳐 너를 정결하게 하리라. 지금 그분이 당신을 정결하게 하고 계십니까? 해마다 제 마음속 숨겨진 방에 들어와 또 다른 우상을 드러내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을 결코 놓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당신은 그런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단순히 세상의 수많은 비기독교인들과 소수의 기독교인을 비교하는 말이 아닙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찾는 자는 극소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여, 주여라고 반복하는 것은 간절한 고백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누군가 기도를 따라 하기만 해도 구원받았다고 선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간절히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 중에서도 극소수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들어갑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생의 교리입니다. 참으로 믿는 자들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그 본성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와 믿음을 낳은 그 새로운 본성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자 하는 열망 또한 낳을 것입니다.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들은 왕이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참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실수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신자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주님, 저입니다. 제가 귀신을 쫓아냈고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할까요? 아닙니다. 그는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 저는 제가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의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제게 너무나 소중해졌었습니다. 차이가 보이십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행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사람들은 종종 나는 예수님을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대답합니다.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질문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아시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 집무실 문을 통과하려 한다면 경호원들이 저를 막을 것입니다. 그때 제가 잠깐 괜찮아요. 나는 대통령을 압니다. 라고 말한들 소용이 있을까요? 전혀.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나는 저 사람을 압니다. 라고 말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아실까요? 그분은 이렇게 물으실지 모릅니다. 내 이름을 들어본 기억이 없는데 우리가 언제 함께 걸었지? 언제 우리가 함께 교제했지? 내 말씀과 함께했던 너의 일상에 대해 말해보아라. 그분은 나는 너를 몰랐다. 우리는 함께 걷지 않았다.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제게 귀 기울여 주십시오. 당신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말씀을 읽습니까?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립니까? 순종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합니까? 실패했을 때 회개에 이릅니까? 당신이 말하는 그 관계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신학을 공부하는 젊은이들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의사는 제 아내에 대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압니다. 그녀의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세포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제 아내를 알지 못합니다. 제 아내를 아는 것은 바로 저입니다. 교리적 진리를 아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라면 당신은 신자조차 아닐 수 있습니다. 관계는 어디 있습니까? 교제는 어디 있습니까? 징계와 우정은 어디 있습니까? 그날의 주님은 어떤 이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걷지 않았다. 우리는 친구가 아니었다. 나는 내 목소리를 들은 기억이 없다. 그리고 주님은 덧붙이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은 내 제자라고 주장하면서도 내가 마치 순종해야 할 법을 전해주지 않은 것처럼 살았던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매일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저 막연한 구호에 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그분이 주신 명령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 말씀은 보통 문맥과 상관없이 더 나은 삶을 위한 자기개발 지침처럼 가르쳐지곤 합니다. 성공적인 삶을 원한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사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앞선 구절, 즉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는 선포를 듣게 될 사람들에 대한 경고와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더 나은 삶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된 신자, 즉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홍수가 세상을 덮칠 때 그들은 안전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바입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중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진다면 우리는 그 믿음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매일 주님께 순종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만약 당신이 정말로 믿었다면 당신은 성령으로 거듭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며 그분을 주님으로 따르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실패할 때조차도 당신은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존재론적인 변화입니다. 당신은 단지 변화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된 새로운 창조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이 새로운 창조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것이지만 당신이 회심했을 때, 당신이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당신은 이미 그 새로운 창조의 영역으로 들어선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참된 신자는 성장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빠르고 누군가는 느릴 수 있지만 모두가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왜일까요? 중생의 역사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중보 기도할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이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다고 열방이 말하게 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의 이름이 당신 때문에 세상에서 모독당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당신이나 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회심시키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온 세상에 증명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모든 백성을 그분은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들어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모습으로 이끌고 들어가실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당신 안에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까? 저는 회개했습니다. 라고 말하십니까? 당신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했다는 증거는 당신이 오늘도 계속해서 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라고 말하십니까? 당신이 믿었다는 증거는 당신이 오늘도 계속해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변화시키셨다면 그분은 지금도 계속해서 당신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그분의 축복의 손길을 느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징계의 손길 또한 느껴보셨습니까? 솔직히 천국에서는 후자가 더 큰 증거가 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질문은 아무리 깨끗하고 신학적으로 올바른 교회라 할지라도 언제나 던져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아십니까?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이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참된 자녀들의 구원을 확증하여 주시고 거짓된 평안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생각을 밝히시며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여러분의 가정